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저물어 가고 이제 12월이 또 다가오는데 정말 이때가 되면 뭐 늘 그렇습니다만 더욱더 이때가 되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살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이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만나야 될 사람의 유형 10가지를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또 두 번째,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또 이메일이나 편지나 카톡이나 전화로 인사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이게 다 이제 세상의 관점인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 중에는 그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 내일이라는 건 투모로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또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라.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뭐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한 것이겠죠. 적어놨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은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사람과 만나면 삶이 좋더라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만나야 될 사람을 좀 정리한다면 믿음의 사람과 만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고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이 가득 찬 사람과는 만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고요. 또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과 만나고요. 할렐루야. 이런 만남의 원칙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나는가 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두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좋은 만남은 그 틀 속에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주님 밖에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불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원칙을 여러분이 꼭 세워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신실한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원칙을 세웠어요. 친족 중에서 자기 며느리를 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그 나이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리브가를 만나면서 물을 기를 때에 이제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를 때에 자기도 생각해주고 자기 양도 생각해주는 이런 배려심 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간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또 능력 가운데 이를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삶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긴급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아사는 남유다의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다음, 아비야 다음,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인데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디오피아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 그 성경에는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군사가 얼마나 됐냐면 100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도 같이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군사를 모아보니까 58만 명이에요. 100만 명 대 58만 명. 여러분, 전쟁의 숫자가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죠.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결과 아사 왕이 이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 대승을 거둔 후에 승전의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선지자였던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아사 왕에게 나오는 겁니다. 아사 왕에게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실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어찌해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잔치라도 벌여야 돼요. 많은 백성들이 정말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서 의외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말을 승리에서 돌아온 이 순간에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급하게 이런 말을 아사랴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있는 아사 왕에게 이 승리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얻게 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군사들이 특별히 용맹하고 그리고 유능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지금 아사 왕이 앞에 나가서 당신 왕이시여, 지금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숫자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적었습니까? 그런데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승리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 조카 롯이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그 주변의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빼앗기고, 그리고 조카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죠. 아브라함이 듣고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롯 일병 구하기,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랬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군사력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롯을 구해오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을 갖게 옵니다.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롯을 두 사람이 환영하러 나아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돔 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가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다시 되찾아갖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 롯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축복했겠죠? 또 축하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은 당신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로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얻은 재물을 소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번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재물을 자기가 얻고 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된 이유는 소돔 왕이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소문이 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소돔 왕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소돔 왕에게 주어버려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소돔 왕이 나오기 전에 또 먼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자, 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서 많은 복을 받고 여기에 먼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여 번 것 또 내가 얻게 된 승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승리는 자기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왕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그러므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그러하지 마십시오 하고 승리하는 그 순간에 이 아사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사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랴는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것을 어떤 우연적인 뜻밖의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갑자기 부어지는 어떤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중에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만남의 열망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대개 어떨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울 때, 힘에 부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더욱 중요해요. 어려웠던 것이 끝났습니다. 힘든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급하게 가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사왕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건데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곁에 있었던 가증한 우상의 것을 치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면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행동,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했던 이 아사왕의 그 행동,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그 역사들, 여러분의 이 믿음의 행위들, 이것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왕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치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버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두 손 가득히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 손에 더 채워주세요. 어떻게 담으시려고요? 설령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다고 해도 그것은 변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따라서 순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드린 예화이긴 합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오다가 자기가 기르던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기르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살려내야죠. 그래서 큰 힘을 쓰면서 그 소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소가 그 구덩이에 또 들어가서 빠지는 거예요. 또 그 소를 건져내다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소가 그 구덩이에 또 빠져 들어가네요. 그래서 또 그 소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다 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자,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 소가 그런다면 그 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치워야죠. 팔아치워야죠. 매 주일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리도 일이 많은지요? 왜 그리도 일이 많은지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어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바쁜 사람은 정말 바빠요. 그때만 바빠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배 시간과 겹쳐서 더 바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조화예요, 그거는. 예배 시간과 겹쳐서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쁜 것 이해하겠는데 또 그땐 더 바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일이 많은 사람은 항상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겹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사람은 그 만남의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미리 시간을 활용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수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사람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사람들이 있죠. 아사왕은 이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북쪽의 이스라엘 형제들이 위협을 가하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사왕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게 돼요. 그 당시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가 작전을 피는 겁니다. 작전을 펴서 벤하닷 왕에 가서 그 조약을,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와 함께 한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쪽을 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벤하닷이 정말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과 한편이 되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하나님은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말을 하고 찾아가게 합니다. 그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선지자 하나니가 다시 아사 왕에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아사와 그의 시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에는 전쟁과 요란함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한 일에 우리가 기뻐할 것도 너무 기뻐할 것도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 찾으시겠습니까?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래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게요. 좋습니다.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고 볼 일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어떤 집중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모하시면서 그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또한 항상 모든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항상 그 상황에 따라 믿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주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부흥과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말씀하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은혜 받고 주님만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